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먼저 사자성어 몇 개 보여드릴게요. 메뉴에 있는 게 여측이신입니다. 여측이신. 같을려 뒷간측 두이 다를 마음심. 직역하면은요, 화장실과 같은 두 마음 풀면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뒷간이 뭔지 아시죠? 두 번째 건 토사구팽, 토끼토, 죽을싸, 개구, 삶을팽, 삶아먹을 팽, 그렇게도 얘기하죠. 토끼를 잡고 나면 그 토끼 잡으려고 이용했던 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개까지 삶아먹어버린다. 그 다음에 영어 나오죠. Danger Press Got 같은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 잊어먹는다. 또 하나는 Once on shore, we pray no more. 배가 육지에 닿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자신에게 우리한테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찾다가도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걸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이처럼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에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돼버리는 것, 이게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시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지울러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가 부족한 우리의 삶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이기적인 신앙, 이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감사절입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나? 우리 시대에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있고요, 재벌이면서 대통령까지 된 트럼프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진시황, 아니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정복했던 징기스칸,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제국의 황제 중에서 한 사람을 꼽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명한 철학자나 학자 또는 예술가 중에서 한 분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요, 인류의 중간 시조인 노아, 또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인정해 주신 욥,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사람은 다윗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요.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다윗이 왕이었었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됐는지 이거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구세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됐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이거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 다윗을 따라하면 그런 복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이죠. 그 사무엘하 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다윗왕이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혀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한 다윗,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음번 왕이 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로 차차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울이 결국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들판으로의 도피, 또 외국으로의 망명 등등 모진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되죠. 사울의 손에 거의 붙잡힐 뻔한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험한 세월을 보낸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훈련시킨 막강한 군대가 고생하면서 훈련한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까지 하나하나 굴복시켜 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시기가 열린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았다 이렇게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증거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신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갈 때가 신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시험에 들기 좋을 때죠.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아무 걱정이 없을 때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아이들도 잘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좋아서 가장 평안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존중해주고 다 나를 사랑해주고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때입니다. 자랑해야 할 일이 자꾸 생기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끊이지 않게 생겨나는 그때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저 행복한 때, 그때죠. 그게 우리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이럴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 본인 스스로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교만해집니다.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사탄한테 무방비가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파렴치한 사고 이때 저지릅니다. 밧세바 사건 말입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뺏어왔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바로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큰 죄라는 거 이거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그런 일 좀 했기로서니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왕이라면 그런 거 정도 해도 상관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교만해졌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사실 깨닫는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교만해졌다는 거 알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변했다는 거 인식해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만 우리의 귀는 그때 닫혀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이거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그때 다윗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 반응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랫사람인 나단의 말을 아랫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별 수 없이 보통 사람들처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처럼 교만해진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여전히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자식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을 때 다윗은 그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 이거 존중해드렸습니다. 곧바로 금식 기도를 중단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 듣자마자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다는 거 이거 인정해드린 겁니다. 우리들처럼 내가 회개하고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해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우리한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지금 다윗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한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단 같은 선지자 대신에 설교자, 그러니까 목사, 아니면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동료들, 이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에 감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감사하는지 그 말씀에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심지어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감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미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는데 말입니다. 설령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인간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겸손해지는 행동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에 있었다는 것,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요. 그런 자세를 갖게 한 다윗의 마음,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나가는 때이어서 가장 교만할 수밖에 없는 마음, 우리들의 그 마음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요, 가장 잘 나가고 평안하고 그럴 때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요, 거의 틀림없이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평안한 곳, 좀 더 많이, 좀 더 높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는데. 근데 다윗의 마음이 간 곳이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계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들으셨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고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네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감동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은 거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한 사람 다윗이 처음입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게 바로 다윗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건 이때가 다윗이 가장 교만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가, 느낄 필요가 없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럴 때라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면 귀를 닫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것만 봅니다. 남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탐날 때. 귀는 닫히고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런 때에 휘장 안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을 견뎌서 낡을 대로 낡아버린 장막에 눈이 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말입니다. 가장 교만할 때의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다윗처럼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 다윗이 처음입니다. 다윗 이전의 인류 기껏해야 자기 자신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을 생각밖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거 우리가 말로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라는 거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걸 말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걸 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 걸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미래형 시제를 써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들립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 때부터 그렇게 해 오셨던 걸 우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 드릴 때 우리에게서 부족한 게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해 드린다는 거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모든 것에 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거 따지지 말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조건 다 좋은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세주의 조상이 됐다면 그보다 더 큰 복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 우리 마음 다릅니다. 조석변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으로. 급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그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 이거 당연지사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이거 우리의 삶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본문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웠다 이 말씀하시죠. 내가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셨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지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주시지 않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를 강조하시는 하나님 존중해드리면 됩니다. 내 삶은, 우리의 삶은 내 삶입니다. 나 자신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삶,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삶을 주관한다. 그거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때문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되돌려 고백해 드리는 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의 집을 영원한 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잊고 있었다는 거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이 합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